사랑하는 오픈도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5월 11일 월요일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또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특별히 어머니 날로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어머니가 계심으로 인해 어머니의 수고에 위로와 또 감사의 말, 선물 함께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DC 지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친구 목사님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10여 년 동안 워싱턴 DC 백악관 옆에서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저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도 나눠주고 옷가지를 나눠주고 잠자리를 살펴주고 아픈 사람들 또 병원에 데려다주고 여러 사역을 하지만 그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때로는 실망도 되고 또 낙심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 TV의 어떤 광고 방송을 보고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두 부부 스쿠버 다이버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서 건져 올려서 나오는데 행인이 그들에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니, 두 사람이 그렇게 쓰레기를 걷어온들 이 바다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때 두 부부는 그 행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들의 이 수고가 이 커다란 전체 바다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건져낸 그 쓰레기로 인해서 그 지역만큼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수고가 지금 홈레스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한두 명이라도 그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됨을 깨닫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목을 은혜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세 절기를 기념하여 지킬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두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구원해 주셨죠. 곧 어린 양의 피를 묻힘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아비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달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두 번째가 유월절로부터 49일을 계산해서 50일째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날을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밀추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추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을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킬 때 각 가정마다
초막을 짓고 텐트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키곤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 농사한 소출을 거둬들이고 포도주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수장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남자들은 이 세 절기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반드시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만 됐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하는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것은 나만 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이웃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죠. 그 신앙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들을 향해서도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절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들 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코 빈손으로 오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복대로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우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참 안 됐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 어려운 부분들을 담당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 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복 주심에 따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여기 지도자들은 서기관, 감독관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서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재판을 하는데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공동체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어떤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또 외모로 판단해서 재판을 굳게 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범죄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 여부에 따라서 재판을 굳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뇌물입니다. 사회에서도 이 뇌물로 인해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강압적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손해를 보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회적 불의와 불공평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해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진정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비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담당한 그곳,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부가 열심히 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청소부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거리를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 그것이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3대 절기에 대한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함께 즐거워하는 넉넉한 모습으로 이웃들을 살피고 이웃들을 돕는 진정한 삶의 나눔과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분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픈도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돌봄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어찌다 말로 다 갚으며 어찌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라시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헌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이 공의의 역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공평들이 다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함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축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